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4월 5일 화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기이한 오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1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에 쓰여진 시입니다. 마운 황무지에서 엔게디 요새로 넘어갈 때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 시편 17편의 배경과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닌데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윗이 이 시편 17편을 지은 시점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사건과 연관을 지어서 트집을 잡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흠이 없다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노래를 성경에 삽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었음을 인정하셨다는 이야기겠죠. 굳이 이상한 의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로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나는 한눈 팔지 않고 주의 길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사울 왕과 그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악인들은 다윗을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마온 황무지에서의 상황은요. 이제 정말 사울 왕에게 잡히기 직전까지의 상황으로 내몰려 있었거든요. 여러분 황무지가 왜 황무지겠어요? 마온 황무지 이곳은요. 숨을 곳이 전혀 없는 민둥산이었다고 그래요. 사방으로 다 열려 있었다는 말이고 또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과 그 패거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완전히 포위를 당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이제 그냥 잡힐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이었다는 거예요. 음, 이런 벼랑 끝의 상황에서 다윗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과 9절.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7절에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유독 이 구절에 굉장히 마음이 이입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항상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말이고요. 기이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이로움, 독특하고 특별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을 사용하셔서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능력을 펼치시사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방식으로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패거리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소망이라고는 품을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기이한 구원의 방법, 왠지 이런 벼랑 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이라는 단어와 또 구원의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이 기이한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사용되었던 상황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용한 말들이더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다시 말해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이 기이한 구원의 방법,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신 정말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 방법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지금 이 마온 황무지의 이 상황이 뭐가 되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오른손의 능력과 방법으로 하고자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시 홍해에 막혀버린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온의 황무지와도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오른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오른손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맘 교회에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한 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선언의 의미는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벼랑 끝의 상황이지만 이것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획이었고 이 또한 은혜였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오른손과 함께 진짜 우리 온맘교회와 저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봐야죠. 하나님의 오른손과 기이한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다윗. 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만족할 것이라고 선언했던 다윗.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상 23장 26절 28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의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갑자기 난데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윗 잡기를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이한 오른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시편 17편의 내용은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 할 이야기가 많아서 10분 만에 끝내야 하는 것이 너무 아쉬운데요. 20년 가까이를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살았는데 왜 이 은혜를 이제 깨달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외로움과 고독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인생. 아, 이 인생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오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방법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비롯한 모든 날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기이한 오른손을 기대하며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둘째, 하나님의 기이한 오른손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며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셋째,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게 하소서. 넷째,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통하여 삶도 회복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온맘교회와 송대성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오른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씩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